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의 고향 이타카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향에 들어오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고향 이타카에는 아내 페놀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변장한 채 몰래 고향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살핍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날 때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갓난아이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도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한 번도 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아주 의젓하고 믿음 있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 있고 또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이 오디세우스는 깊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이토록 당당하게 자라났다니 그 무엇보다 나를 살게 하는 위로로구나. 그리고 이후 둘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수고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증, 그리고 그 그리움의 끝에 회복과 위로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은 그 사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던 자들에게는 큰 위로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그의 존재를 붙들어주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주는 위로의 소식이며 그러하기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며 소아시아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계획을 아셨으나 그 소아시아 선교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본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에베소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그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지방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인데 이 마게도냐 지방은 현재 그리스의 북부의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도 그곳에 존재하고 또 도시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 위쪽이 지금 유럽 마게도냐 지방이요, 맨 위에가 빌립보, 그 아래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을 세운 것은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부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 또 많은 귀부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3주 만에 이곳을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집요한 방해와 위협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아래쪽
저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먼저 아데네에서 머물게 되고 이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죠. 아테네에 내려와 있을 때에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이죠. 바울이 내려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의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내용이지요.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짧은 시간을 머문 뒤에 유대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개척이 됐지만 급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쳐 교회의 그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깊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3주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과연 아무 일은 없는지, 그 소식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한 것이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의 그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집요한 방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박해와 환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가 그곳에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 소식은 이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바울 일행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는, 복음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는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박해로 인해 오래 그곳에 머물 수 없고 단 3주간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 전파로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을까 염려했지만,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겠습니다. 아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 소식을 전해준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여전히 여러 어려움과 혼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을 잘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보르네오
선교지 방문 이 대표단으로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보르네오 선교지 방문은 교회 창립 70주년의 기념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보르네오에 건축한 형제 교회들을 방문해서 주 안에서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지속적인 선교 가능 지역을 돌아보는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선교지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안내해드리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건축한 교회를 돌아보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블라가 신학교, SIB 교단 안에 있는 이 블라가 신학교, 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그 교회에 파송되어서 목회자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블라가 신학교를 방문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땅에, 이 보르네오 지역에 선교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답사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어제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전혀 이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말씀과 연해서 선교 여정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연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지도가 이 보르네오 지도입니다.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화살표는 저희 일행이 이번 5일 동안 움직인 동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또 서말레이시아로 되어 있는데, 서말레이시아가 반도로 훨씬 크고 이 동말레이시아는 좀 작지만,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세 개의 나라가 이곳에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동말레이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약 한 2배 정도 땅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저 위에가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공항에서부터 브루나이 국경을 지나서 저 아래쪽 저 깽카쿠스에 있는 곳까지 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한 거리가 이 편도의 거리입니다. 약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 길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1000km, 2000km를 저희가 이번 5일 동안 다녔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완비된 게 시골길, 뭐 자갈길, 계곡, 또 여기에 강을 건너는 2000km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밤께 타고 새벽까지 가고 또 배를 타고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너무 엄청난 그 거리의 교회가 이 세 곳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르네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보르네오 땅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는 말레이시아 영토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다 말레이시아 영토에 있습니다. 저희 일행은 7월 6일 주일밤 여기 7시 반 8시쯤 출발해서 그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잠시 여관에 가서 잠시 여정을 풀고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일찍 그 사바주 그 또아란시아에 있는 난민 교회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난민학교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 왼 위쪽입니다. 이곳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지속적인 선교 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선 선교사님의 차량으로 메다밋 교회로 향했습니다. 메다밋 교회는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브루나이 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말레이시아 메다밋 교회가 브루나이와 브루나이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아주 좀 복잡해요. 말레이시아 영토가 브루나이와 브루나이 또 사이에 위치하는데, 거기에 이 메다밋 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사라왁주 림방시에 위치하는데, 이 교회는 199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기 때마다 교회가 물에 잠기곤 하다가 2004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서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새로 건축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곳에 4차례 방문을 해서 선교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5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5번째 방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저희를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겜카쿠스 교회와 블라가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깸카쿠스 교회는 매우 깊고 험한 오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번 선교 일정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선교사님께 확인한 바로는 도저히 일주일 일정으로는 불가능하다, 포기하라 라고 해서 저희는 이번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현재도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단 장로님 두 분과 상의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온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새서라도 한번 다녀가야 되지 않겠냐라 해서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완전히 50km가 완전히 뭐 산악 차만이 다닐 수 있는 뭐 사륜구동도 막 뒤집어질 수 있는 굉장히 험한 데더라고요. 여기를 50km를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 깸카쿠스 교회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저 위에가 이제 그 교회당 앞에 그 머릿돌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포장길을 관통해서 블라가 신학교에 저녁 늦게 도착을 했어요. 신학교에 도착하고 나니까 해가 졌는데 이때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우기가 아니고 건기인데 조금만 저희가 그 깸카쿠스에서 지체하거나 오는 길이 어려웠으면은 거기에 진흙탕길에 갇혀버리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한 해는 져버리고 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블라가 신학교에까지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블라가 신학교는 블라가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교제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블라가 신학교 앞에 큰 라장 강인가요? 그 강이 흐르는데 이 강에서 롱보트를 타고 저희가 이제 낭아무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블라가 신학교에서 낭아무리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어서 이 롱보트를 타고 엔진 2개를 장착한 그 롱보트를 타고 약 3시간을 달려서 이 낭아무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 3시간을 그 빠른 배를 타고 모터보트를 타고 터보 엔진을 달고 달리는데도 3시간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2008년에 건축한 이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모여 있을 때에 2008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건축하고 봉헌한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4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이 갔던 길로 쭉 돌아서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해서 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큰 감사였습니다. 이번 선교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중간 폭우가 쏟아져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고, 저 깸카쿠스 교회를 가는 그 아침 시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 배가 뜰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맑게 개면서 저희가 갔다 오는 동안은 맑은 하늘이었던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되었던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는 복음은 우리를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시편 67편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선교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를 봅니다. 7 뼈를 지으신 이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이죠.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교회를 오가시며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비전과 사명과 위로와 격려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선교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기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축복이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를 받고 서로를 살리는 일, 이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노라.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고 우리가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해 바울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지만, 본질이지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진 하나를 보시면 저 첫째 날 방문한 이 메다밋 교회의 성도들, 이게 다 메다밋 교회 성도들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메다밋 교회 성도들인데 이분들과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를 기다리려고 7시, 8시까지 그 늦은 저녁에 다 모여서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10시나 된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을 또 다과를 대접하고 이제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메다밋 교회. 이번에 방문한 메다밋 교회와 낭아무리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함께 예배드렸어요. 이 선교지에서 만난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의 교제는 비록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는 주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선교 대표단의 큰 열매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선교의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주의 교회가 형제 자매로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함이라. 이번 선교가 참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었던 것들은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저희가 방문할 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들의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모든 것들을 다 힘다하여서 부름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 서로 위로받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로 알았건만 그러나 주님의 하나된 교회임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국에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